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묵상한 8장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심한 기근이 임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흩어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하게 되었던 거죠. 자, 2절 봅니다.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라고 자랑한 거예요. 이 아가야의 대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는 그 아가야의 위쪽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교회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서도 열심을 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서울의 교회가 위기에 처했어요. 어려워졌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자 이 전라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예물을 준비하였다라고 경상도 교회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을 한 거죠. 이해가 쉽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3절에서 5절 볼게요.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2절부터 5절 사이에 준비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을 해요. 준비.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부터 예물을 준비하였다. 여러분들 참 잘했습니다. 준비한 것은 잘한 겁니다 라고 격려하는 거죠. 준비한 연보가 헌금이 참 헌금이고 억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1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미리 이렇게 계속 떼놓은 거예요. 조금씩 갑작스럽게 당황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이 귀하다라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우리가 드리는 이제 오늘날에 드리는 10의 1조, 감사, 선교, 각양의 모양의 예물을 드릴 때 항상 미리 준비하고 떼어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소득이 이러이러하니까. 왜냐하면 대략 이제 물론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소득이 고정적이죠. 그럼 대략 이렇게 헌금이 어느 정도 1년에 나가겠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첫 해, 둘째 해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오랜 세월 일하신 분들이라면 대략적인 것을 알죠. 그러면 이 정도 예물을 내가 미리 준비하여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머니에 이제 오른쪽에는 10,000원, 왼쪽에는 1,000원 넣고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면 오른쪽, 은혜가 별로 안 되면 왼쪽 1,000원짜리 준비하고 있다가 1,000원짜리를 낼 수도 있고 10,000원짜리를 낼 수도 있고, 옛날에는 다 바구니를 돌렸으니까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슨 계모임이나 회비 내는 거라면 그럴 수 있어요. 회비 내는 거라면 즉흥적으로 갑자기 무슨 그 모임에서 자 오늘 회비 좀 거둘게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복을 또한 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봅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심는다라는 것은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심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밭에 나가서 심을 때 저 밭에는 어느 정도의 씨앗이 들어갈 겁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100평 아직 농사를 안 줘봐서 이거 말을 하고도 좀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아유 목사님 농사도 안 줘보놓고선 저렇게 얘기하시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평에 콩을 심는다 했는데 그때 보통 이제 한 가마가 들어갔어요. 콩이.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몇 가마가 들어가는지 몰라. 오늘 한번 10가마 갖고 와봐. 그러면 9가마가 남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 내지는 한 가마가 들어가는데 한 반가마면 되지 했다가 혹시 모자라서 또 사와야 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미리 준비하여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적게 드리면 하나님이 적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리 준비하여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것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요 준비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는 즐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준비된 것 그리고 즐겨 드리는 것. 자 7절 봅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것이 미리 준비하는 거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인색하지 않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받기만 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러 가야지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어요 라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이런 예배의 모습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어렵겠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세요.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데 그러시겠죠. 야 이제 좀 믿음이 성장했으니 너의 마음도 좀 나에게 주고 시간도 좀 주고 예물도 좀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뛰어넘어야 신앙이 더 성장을 하는데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하지요.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너무 지어드리고 싶어 했어요. 자신은 편하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제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천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천막 속에서 이제 500년을 지내온 거죠.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으시고 솔로몬에 의해서 짓도록 하죠.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요, 성전 공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철저히 준비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성전을 위해서, 지어질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너는 꼭 성전을 지어야 돼,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 돼, 잘 이제 교육을 시키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그 내용이 역대상 29장 13절 14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참 귀한 믿음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렸는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 힘으로 돈 벌고 내가 다 했는데 이걸 왜 하나님 드리냐 하면 못 드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좋은 만남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다윗의 중심을 당연히 아세요. 그러니 다윗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큰 죄도 지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취한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나올 때 그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마음이 가면 다 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잖아요. 다 주고 싶으시잖아요. 손주들에게도 그렇고. 그런 거죠. 자,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자가 계속 또 반복되고 넘치게, 넉넉하게, 이 단어도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던데요, 나한텐 하나도 안 넘치게 주시던데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난 좀 서운한 거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어요. 넘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만 거 줘요, 저 옆집은 큰 거 주시고, 그런 생각하시면 이게 습관이 돼요.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모든 과정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 자, 11절 가봅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 같이요.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드리는 자도 감사가 넘쳐요. 아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을까요? 감사해. 드림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연약한 이들이 받고 감사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멀리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저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나중에 세워진 개척교회와 같은 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그것도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는 그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러니 그들도 감동을 받는 거죠. 1000년 넘게 무시했었는데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감동할 일이죠. 그러니 양쪽에 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도 감사가 넘치고 예루살렘 교회도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물을 들고 나중에 3차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들고 오잖아요. 이 예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넉넉해진 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3대가 먹을 창고를 짓자, 그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 이거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도 나 주면 나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넘치게 하신다니까요.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한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고 그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때 준비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언제나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 위기가 있는 저 중동 땅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가득하여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즐거이 내어드릴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연약한 교회들이 서게 하시고 연약한 교회들이 견고히 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땅에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전쟁 위기 속에 있는 저 중동 땅에 평화를 주시고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저 땅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물질과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가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에 흘러가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우리나라를 통해 이 아시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 중동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중동을 하나님의 평화로 만드는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